설교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지난 4월 9일에 장로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재난과 교회라는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라는 책이 나와서 주로 이 두 책을 제가 참고를 해서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는 조금 역사적인 그런 특강 형식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번에 경건 지도위원 중에 한 명인데 사회를 하라길래 제가 못한다 했더니 이제 나중에 설교로 제가 걸렸습니다. 차라리 사회를 할 걸 그런 부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염병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염병에 대한 성경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초유의 경험과 극심한 고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질병인 동시에 재난에 속하기 때문에 그 영향과 결과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전염병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질병과 재난으로서의 전염병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봉독해 주신 예레미야 27장 8절 말씀은 개인을 포함한 공동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반적 도구로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곧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많지 않지만은 재난과 질병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질병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질병을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결부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을 악령과 사탄과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해 주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29절에 30절의 말씀은 질병과 치유를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결부시켜서 질병을 매우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나 전염병에 대한 신구약 성경 교훈을 다음에 네 가지로 요약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재난과 전염병은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먼저 인정하고, 둘째, 그 다양한 원인들을 묵상하며, 셋째, 논쟁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직접적으로 또는 중보와 대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질병과 전염병을 비롯한 재난 속에 있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사랑과 헌신의 정신으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5명, 곧 마르틴 루터, 칼뱅의 후계자인 테오도로 베자, 츠빙글리, 그리고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불링거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무선 전염병은 바로 흑사병으로 불리는 패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성도들과 교회는 주님이시여 기근, 흑사병,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라틴어로 아파메 페스테 에트 벨로 리베라 노스 도미네라고 종종 기도드렸습니다. 16세기 교회의 기도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인용했던 구약 성경 예레미야 21장 8절에 나타나는 3대 재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흑사병으로 인한 치사율은 4분의 1, 심지어 3분의 1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법학도의교를 포기하고 수도자가 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으로 들어갈 때 1500년 초에 이미 독일에서 흑사병이 만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사병의 원인을 불신앙, 불순종, 감사치 않음으로부터 오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성도와 교회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드디어 1527년 7월 루터가 사는 비텐베르그에도 흑사병이 발생했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은 안전한 곳 옆에 있는 예나라는 도시로 재학생들을 다 피신시켰지만 루터는 여전히 비텐베르그의 가족과 함께 남아서 흑사병 환자들의 집을 일일이 침방하였습니다. 루터는 슈팔라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이 찾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크고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곳은 어부들이 사는 아래 마을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지금까지 18명의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은 이곳 시장인 테네의 부인인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거의 내 품에서 임종을 했습니다. 1925년 독일 블레슬라우에서 흑사병을 경험한 목회자 헤스는 흑사병 상황에서 목회자는 무조건 그곳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루터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당시에 행정 최고 책임자인 성주는 성에 거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글에서 개신교 목회자의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신교 목회자들은 그곳에 남아서 예배와 장례 등을 비롯하여 병든 자들과 노약자들을 목회자로 돌봐야 한다고 책임적인 관점에서 권면하면서도 교회를 돌볼 목회자가 충분할 때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장소를 옮기는 목회자들에게 자유의 관점에서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는 묘지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외로 교회로 옮길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흑사병의 기본 3대 대처 요령을 다음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나는 연기를 피워 소독할 것인데 이로써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둘째, 나는 병에 필요한 약을 전해주며 그 약을 먹는다. 셋째, 나는 오염된 장소와 병든 사람들을 멀리한다. 그렇지만
내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나는 그에게 갈 것이며 그를 도울 것이다. 칼뱅이 6살 때 이미 그의 어머니는 아마 역병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칼뱅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했을 때도 칼뱅은 역병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칼뱅은 1938년 가까운 동역자들인 코르도와 사촌 올레베탄과 파렐의 조카를 흑사병으로 잃었습니다. 칼뱅의 아내와 자녀들 역시 병으로 일찍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1942년에 제네바에서 드디어 흑사병이 발생했을 때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목회자들이 자원봉사에 지원했습니다. 매일 봉사를 위해 목회자들이 제비 뽑아 순번을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의회가 칼뱅의 중요한 위치 때문에 칼뱅을 제비 뽑기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칼뱅은 공정성의 이유로 자신도 제비 뽑기 명단에 포함시켜달라고 시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칼뱅의 이름도 제비 뽑기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칼뱅은 흑사병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겸손의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칼뱅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를 인정하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의 소망을 강조하여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자신도 어떤 병에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였고, 칼뱅은 20, 30까지 병이 워낙 많아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통풍도 걸렸는데, 저도 통풍으로 40년째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력은 칼뱅을 안 닮았지만은 병은 칼뱅을 닮았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는 병자들과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보기 위해 교회와 정부와 협력하여 프랑스 구호기금을 형성하여 종합 구빈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들을 물질적으로 섬기고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간호하는 기능을 가진 교회의 집사 직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또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교사 직분에 또 버금가는 집사 직분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기원되었습니다. 칼뱅의 후계자 테오도로 베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로서 25년 사역한 칼뱅의 뒤를 이어 제네바에서 41년간 사역한 프랑스 출신 테오도로 베자는 칼뱅의 후계자로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에 속합니다. 창시자에 속합니다. 1568년에서 1571년에 제네바에서 흑사병으로 제네바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3,000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자는 그의 형제인 니콜라스를 흑사병으로 잃었고, 제네바 아카데미는 흑사병으로 일부 교수도 희생을 당해 학교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베자 자신도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질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유명한 시인이 되어 성공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종교개혁자로서 전향했습니다. 베자는 흑사병에 대한 질문들이란 저서를 남겼습니다. 베자는 이 글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아르베르크의 크레스토프 리타르트 목사의 흑사병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리타르트 목사는 흑사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기 때문에 병에 대한 예방이나 처방을 해서는 안 되고, 노약자들이나 심지어 임산부조차도 발병 장소를 떠나지 말고 모든 형벌을 받도록 그대로 방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테오도로 베자는 비록 하나님의 섭리하에 죄에 대한 형벌로 흑사병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성도들과 교회는 발생의 원인에 대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질병 퇴치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일반 은혜와 자연 은혜에 해당되는 모든 경험과 이성을 총동원하여
책임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성경 말씀으로 병자들을 위로하고 죽음 이후의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로 중세의 경건과 이성은 빨리 달아나고 멀리 달아나고 그리고 흑사병이 멈추고 난 다음에 늦게 돌아오라는 방법이 질병을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츠빙글리는 스위스 종교学자 츠빙글리는 1519년 취리에서 가장 큰 교회인 그로스 민스트의 담임 목사로 청비받은 이후 자신이 직접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츠빙글리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온몸에 체험하면서 흑사병에서 치유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흑사병으로 치유된 츠빙글리는 투병 생활 이전과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517년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흑사병은 1519년 스위스 전역으로 확산되어 그해 8월에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츠빙글리는 1520년 9월에 흑사병에 걸려 10월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다가 11월 중순경에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츠빙글리는 1520년 12월 31일에 친구 오스팔트 미코니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상처 부위에 발랐던 반창고를 제거했다고 썼습니다. 또한 츠빙글리는 그의 형제 안드레아스를 1520년에 흑사병으로 잃었습니다. 츠빙글리는 투병 중에도 역병을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의 역병과는 오늘날도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수록되었습니다. 그의 역병가 일부는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공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셔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저를 죽게 만드시라 하십니까? 제 삶의 한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길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거룩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부숴버리소서. 주 하나님이여 위로하소서 주소서. 병환이 더 심하게 했습니다.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주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을 향하여 열망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을 구원시켜 주소서. 그들에게 이 세상의 유익과 손해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제 혀는 침묵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의 육신의 감각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의 투쟁을 못합니다. 나는 밀쳐 날뛰며 무법자 악마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소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에 제 입술을 당신을 찬양합니다. 입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선포합니다.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수하게 항상 가능했던 것처럼 얼마나 제가 죽음의 형벌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에 저한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으로 인하여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통해 흑사병을 치유받은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강한 선미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체험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비텐베르에서, 칼빈은 회자는 제네바에서, 츠빙글리는 쥐리에서 흑사병과 직면하였습니다. 그는 목회 사역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직접 흑사병에 걸렸던 종교개혁자도 있었고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얼마 전에 박부영 교수님은 대구에서 누나를 잃었습니다. 우리 김돌 교수님은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하라는 우리 학우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성령의 교훈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지혜를 본받아서 중도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